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4년 8월 7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1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변하다 구주의 뜻 주의 말이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하니 참 많으나 주는 내만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한 눈 곧 밝히사 저 천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 은혜로 성별하리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 더 좋으니 내 맘과 뜻 다하여 저 천성만 향해 가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48장 10절입니다.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48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말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들으니 칼이 너를 뒤쫓아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48장 10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7장은 블레셋에 관한 심판을 담고 있는 내용이고 48장 1절에서 10절은 모압이라는 나라에 대한 심판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 블레셋은 유다의 서편에 위치해 있는 나라이고 모압은 이 유다의 동편에 위치해 있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에게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죠.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특히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사사기, 사무엘서 이렇게 많이 등장합니다. 이 블레셋은 이 5도시 국가 체제로 되어 있어요.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가드라고 하는 이렇게 5개의 도시국가 체제로 되어 있고 일찍이 철기 문화를 사용했던 그런 민족으로 그렇게 알려지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늘 괴롭혔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할 때부터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민족의 대적으로 그렇게 간주가 되었고 특별히 이 엘리 때에 블레셋 민족에게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던 그런 일이 특징적으로 있었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암몬과 함께 이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죠. 롯의 후손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의 어떤 친족이죠. 그렇게 이스라엘과 같은 피를 나눈 그런 민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을 따르지 않았고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도 이 예레미야가 그모스를 의지하는 모압이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나라들에 대한 어떤 심판은
열방 가운데 특히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 수 있죠. 블레셋에 대한 심판은 결국 이 2절에 보면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있는 사는 자들을 휩쓴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결국 이것도 그 북쪽에서 오는 민족이라고 한다면 결국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 여기에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렸다. 그 4절에도 보면 그런 날이 오고요. 그래서 결국 가사가 대머리가 되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고 또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슬픔의 표현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나라가 황폐해지고 어려워지는 가운데 그렇게 계속해서 그런 슬픔의 연속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역시 이 모든 심판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들도 역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압에 대한 말씀은 역시 모압도 유린당한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찬송 소리가 없어졌다. 또 악을 도모하고 이르길 와서 그를 끊어서 나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러나 그들이 칼이 너를 뒤쫓아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사방에서 어린이들의 부르짖음, 또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들려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은 결국 스스로가 자기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어떤 도망하는 그런 모습들도 포착되고 있죠.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들의 어떤 파멸을 막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은 그 성읍들이 피하게 되고 거기에 황폐하게 되고 거기에 사는 자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압에 대한 어떤 경고의 마지막은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렇게 그 피를 흘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이 폐허가 된 모압의 모습을 그대로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은 결국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이고 나아가서 열방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힐 때 그리고 또 그들에게 해악을 끼칠 때 하나님께서는 가만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또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적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그의 말씀 속에 순종하느냐 이 갈림길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옳은 선택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또 원하시는 그런 삶을 잘 이루어서 이 땅 가운데 이렇게 파멸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귀한 은혜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이 또 우리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겸손하게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을진데 주님, 이 땅 가운데서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주께서 보시고 또한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높이 세우시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더욱더 아름다운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